이게 참고해서 제가 딴 생각을 하면서 정리했는 거 참고해 보면 상무, 상신, 상정 뭐 등등등등 그 앞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지지를 기준으로 해서 따질 때가 아니라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따질 때 한 달에 30이니까 천간은 10씩 돌아가죠. 10씩 돌아가니까 한 달에 뭐냐면 3번이 올 수가 있는 거죠. 30일 동안에 천간인 그죠? 10간 자축인 아니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개인 신간 그 천간이 몇 번 들어가요? 최소 3번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3번 정도 들어오니까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는 어디에 천간에 상을 붙인다. 완벽하게 다시 써야 돼.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천간으로 따질 때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제가 굳이 안 써줘도 아시겠죠? 큰 다시 정리. 자, 이제 40쪽의 제5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조에 들어가서 마침내 섭정이 결정됐죠. 그래서 섭정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지금 이제 홍수를 다스리던 시기잖아요. 그죠? 홍수를 쭉 계속 다스리면서 항상 뭐냐면은 천도의 변화를, 하늘의 변화, 때의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력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급선무가 되고 하늘의 천문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선기옥형하사 이제 칠정하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칠정산 내표하면 조선시대 때 천문역법을 쓴 그 무슨 지냐 이순지 칠정산 내편도 바로 여기서 따는 것이 되고요. 선기옥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채침은 선기옥형을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옥형을, 그래서 선기옥형의 기구를 통해서 천문을 살펴서 칠정을 가지런히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왜 이제 저 글을 선기옥형이라는 말을 그럼 어디서 따느냐면요, 원래 북두칠성의 별 이름입니다. 북두칠성이다 그러면은 북두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7개의 별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 위에 또 하나 옛날 동양권에서는 8성 구성을 해서 보성과 필성으로 표현합니다. 요 뒤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성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북두칠성이라면 국자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국자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이게 담는 부분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궤기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죠? 말궤, 그죠? 담는 걸 궤기라 표현하고요. 요 부분은 자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루, 자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루하고 손잡이,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담는 그릇 부분 여기서부터 일성으로 시작해요. 1, 2, 3, 4, 5, 6, 7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첫 번째를 추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울이 된다라고 해서 추가 되고요. 반드시 보통들 뭐냐면 천자를 붙입니다. 천추성. 그죠? 여기 두 번째는 천선성, 천기성, 천권성, 천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없이도 추성, 선성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이제 세 글자니까 계양성, 그 다음에 요광성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 별 가운데 맨 밑에 보면 선기라고 하는 것은 2번과 3번 바닥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객 부분에 요 객 네 별을 합쳐서 선기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자루별인 형성과 계양성과 요광성 이 세 별을 합쳐서 뭐냐면 옥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루별을. 그죠? 그래서 선기옥형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은 북두칠성의 7개의 별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북두칠성에 있죠? 자루별, 여기 별이, 요 별이, 여기서부터 하면 되나요? 자, 요광성과 계양성, 요광성과 계양성 세 별인가?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은 요광성과 계양성만 돼요. 요광성과 계양성에 우리가 자루별이 이게 아마 논어나 천자문 공부할 때는 요것만 들었을 겁니다. 요광성과 계양성인 요 두 별이, 그러니까 자루별, 손잡이 별이 으스름해지는 저녁 때, 그죠? 어두워지는 저녁 때, 이게 으스름 지역에 으스름해야 된다고 하나요? 초저녁, 으스름해질 무렵. 으스름해질 무렵에 요 자루별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지금이 몇 월달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느 방향 여러분들 알죠?
1년 12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다 공부했죠? 자루별이 만약에 자루별이 저녁 때 여기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음력 11월. 자, 인방을 가리킨다 그러면 음력 묘월을 가리킨다 음력 2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으스름해질 무렵이에요. 그 다음에 한밤중이다 그러면은 권성과 기성, 권성과 기성, 형성과 권성 두 개일 거예요. 형성과 권성 맞아요. 형성과 권성 이거 되면은 한밤중이 그죠? 한밤중에 요 별이 두 개의 별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별이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죠? 이 지구도 돌면서 정말 별 자리도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래서 한밤중에 볼 때는 요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새벽녘이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별을 보고 합니다. 그죠? 새벽녘 때.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보통은 쉽게 표현하자면 저 자루별 관측하기에 저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으스름해지는 저녁 무렵에 자루별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몇 월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때를 가리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별이 되고 그래서 천문을 관측하는데도 바로 이 두 개 별의 이 북두칠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천문관측 기구도 선기옥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대체로 저기 계양성을 일부에서 계양성을 북극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양성이라 그러면 6번째 별이 되는 거죠. 오늘 북극성으로도 북극성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같은 이름이 혹시라도 이게 지금 별에 따라서 도가에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저기 또 뭐 이런저런 점 보는 데서 또 둔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서경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유학 입장에서 이렇게 쭉 정리한 글이고요. 어쨌든 이 7개의 별이 있고 여기서 지금 선기옥형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천문 관측기구.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뒷페이지 정도에 어디냐면은 46쪽 내지는 아마 49쪽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기옥형도가 되는 거죠. 선기옥형도가 되고 흔히 얘기하는 혼천이라고 하는 천문 관측 기구입니다. 바로 요거. 그래서 이 제자도 선기옥형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어서가 아니라 뭐냐면은 제자를 살필 차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 관측 기구를 통해서 그죠? 천문을 살펴서 칠정을 가지려니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도 설명했지만 1월과 수화, 목금, 토라고 하는 바로 5성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섭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뭐부터 하셨느냐면은 앞에서 업무 정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늘의 별자리를 그죠? 하늘 천문을 쭉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앞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차는 밑에서 앞주에 그 첫 번째 나오는 거 차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죠. 차는 언순초 섭이하여 순임금이 처음 그다음에 위를 잡아서니까 섭정하여서 정리 서무하시고 여러 업무들을 정리하시고 수찰 그래서 제일 먼저 옥형을 살펴서 이제 칠정을 가지런히 하셨으니 다스리셨으니 이것이 바로 뭐냐 역상수시는 소당선이라 바로 천문을 살펴서 책력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경수인시하라 그랬죠. 때를 그저 공경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먼저 해야 될 임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전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요전편 두 번째 장에서도 두 번째 장에 그게 나오죠. 훈명문사 하고는 나오고 두 번째 장이 아니라 세 번째 장인가요? 저기 3장 여러분들 책으로 12쪽 3장 요전편 3장에도 보면은 내명희화사 흠력호천하사 역상일월 성신하여 경수인시하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항상 뭐냐면은 군주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역상수시하는 거예요. 그죠? 역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때를 주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직책에 누구한테로 넘어왔느냐 의무가 순임금한테로 넘어왔죠. 그래서 순임금이 먼저 역상수시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 가지런히 해서 정리를 해서 백성들한테 항상 농사 때를 지금 늘 살피게 해주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 그 천문여법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늘 이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뭐를 알으셔야 되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천문을 천체를 보는 동양의 원래 입장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대체로 혼천설이 천문에 관한 그 관점은요. 현대 천문학에서도 정확하게 거의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늘밖에 뭐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어마하게 무수히 많은 별이 있는데 그 별밖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그것도 역시 전부 다 뭐냐? 상상으로 추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학적 수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40쪽의 맨 아래줄에 보면은 안혼천이 컨대 혼천이를 살펴보면은 그죠? 혼천이다 그러면은 이제 천문 관련해서 쭉 살펴보면 천문지에 운원 천체자는 삼간이 천체를 보는 거 말하는데 천체를 말하는 데는 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삼가가 있는데, 그의 첫 번째가 주비가 되고, 이제 주비산경에 근거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선야설이 있고요. 삼할 혼천. 세 번째는 혼천설입니다. 선야설은 절무사설하니, 선야설은 그 스승의 가르침이 이미 완전히 끊어져서 없어졌으니, 부지기상여하라. 그 상태가 어떠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앞주에 제가 설명한 해설해 놓은 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대략 어디서 나면 동진 때 천문학자인 그 우희라고 하는 사람이 선은 뭐라고 하냐면 선은 밝음이요. 명이요 야는 유. 그죠? 그 감이라 그래서 유명의 수. 다시 말해서 낮과 밤 이렇게 되겠죠. 낮과 밤의 그 수라고 하는 것은 술겸지라 아울러서 다 그 수를 아울러서 다 유명지 수를 이라고 토를 해야 되겠네요. 유명지 수를 개술 겸지라 고로 선야라 했고 어쨌든 요거 이상 알기 어렵고 또 우리나라 그 이계 성우사설에도 요 내용이 바로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올라가서요. 주비지 술은 주비의 그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주비설에 따르면은 이위 천사 복분하고 마치 하늘은 마치 뭐냐면 뭐죠? 이 동이를 엎은 것과 같다. 지금 하늘이 이렇게 생겼다. 우리 원래 어렸을 때 그리는 이런 방식으로 동이를 엎은 것과 같으니 개위 두국 위중하고 그죠? 그 두성에 두 국이니까 북극성 개념인데 두 극을 가운데로 중앙으로 삼았으니 그러다 보니까 저 가운데가 높고 바깥은 사변으로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1월이 방행이 요지하니 1월이 그 옆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운행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해가 가까워지면 그죠? 우리하고 가까워지면 보이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낮이 되는 거고 해가 멀어지면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위야 밤이 된다라고 하는데 채웅이라는 분이 이리저리 살펴봤더니 그래서 고험천상하고 하늘의 상을 살폈더니 다소 위실이라 하니라. 이거 대부분이 다 어긋나고 잘못됐다. 그래서 뭐예요? 그 주비설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게 혼천설이에요. 혼천설은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있죠. 혼천설은 천지영상은 사조란하니 뭐가 같으냐? 새 알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거 기중하고 땅이 그 속에 있고 하늘이 땅 바깥을 이렇게 에워싸서 유난지 포황하고 마치 계란이 그죠? 계란의 그 알이 뭐냐면 가운데 노른자를 싼 것과 같고 이렇게 되어 싼 것과 같고 원여 탄원이라 그 둥구름이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탄알과 같이 동그랗더라. 다시 말해서 혼천설은 자 이런 형태로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축 하나가 약간 기울어져서 이제 일부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 일부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이 지금 혼천설입니다. 자, 혼천설에 따르면은 그쪽 밑에 설명이 이렇게 되죠. 혼천이라 하니 그래서 언기 형체, 그 형체가 혼혼하다, 서로 막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죠.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 혼혼하다라고 하느니라. 기술은 이위천은 반복지상하고 그 지금 설명은 어떻게 되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땅 위를 반쯤 저렇게 덮은 거죠. 이게 땅이다 그러면은 반쯤 이렇게 덮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반은 땅 밑으로 있어서 하늘이 거지상현자는 하늘이 땅 위에 나타나는 것은 일백
저 위로 나타난 것이 182도가 되고 땅 밑으로 들어간 것은 뭐 그죠? 그 반은 또 나머지는 땅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북극이 오히려 36도쯤 올라와 있고 남극은 땅 아래로 36도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간 형태. 뭐 일단 여기 식으로 표현하면 북극 남극이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올라왔고 하나는 이만큼 들어가 있다 해서 우리가 37.5도인가 얼마 기울어졌다 그러죠? 일단 23.5도인가 해서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이렇게 보더라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도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41쪽에는 어쨌든 천문을 선야설, 주비설, 혼천설 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천설 뭐냐면은 선기옥형이라 그러면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를 설명하는 것이 42쪽, 43쪽, 44쪽, 45쪽까지입니다. 일단은 저기만 대강 설명드릴게요. 42쪽은 혼천, 그 선기옥형 가운데 육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역대 이래로 기법 전밀이라 점차 정밀해졌으므로 본조라고 하는 건 송나라 때죠. 송나라 채침이니까 의 삼중하니 그 모양이 삼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기외자를 뭐라고 하냐 육합이라 하고 사방상하가 되는 거죠. 맨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보자면은 몇 페이지로 보면 46쪽 보세요. 46쪽 맨 바깥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천문 관측기 갖다 놓고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백날 설명해도 모르니까 대략만 보면 맨 바깥은 육합으로 돼 있고 가운데 또 둥근 거 하나가 있죠. 둥가 그거는 뭐라고 되면 사유의가 돼 있죠. 사유의가 되고 또 그 안쪽으로 둥근 것은 가운데가 삼진의가 되고 제일 안쪽이 사유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그러면 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보시면은 돋보기 갖다 놓고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북두칠성에 두다 곽이다라고 하는 건 45쪽에 아래쪽에 보면은요 그걸 먼저 45쪽에 심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죠. 구법의 규환은 그죠? 옛법의 규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규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한 면에 뭐냐면 주천의 도수를 맷도라는 걸 새겨놓고 또 한 면에는 뭐냐면 은못으로 은정이라 은못이죠. 은못으로서 이렇게 더에 붙여놨으니 왜 그러느냐 이 야후 천에 그죠? 밤중에 하늘을 관측하는데 어떻게 돼요? 회가 되는 거죠. 캄캄해서 불과 목차리면 눈으로 가히 살피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수절지하라니 손으로 요거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끊어진 부분을 만진다 하니 그래서 옛날에 고지 이 선식기도 의 역위차라 옛사람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그죠? 선이다 그러면 구슬입니다. 아름다운 구슬로 길을 장식하는 것도 아마도 또한 이것 때문일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다시 돌아갑니다. 40쪽 한번 보세요. 40쪽에 이 선기옥형을 우리가 그냥 북두칠성이라 하지 않고 채침이 기구라 그랬죠. 거기 앞 주석을 보면은 그래서 쟤는 찰려라 그러고 미주를 뭐라고 한다 위지 선이라 아름다운 구슬을 선이라 하고 기는 기틀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선 기식은 그래서 아름다운 구슬로 길을 꾸미는 것은 왜 그러냐 소위 상천체지 전론예라 천체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바로 형상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지른 것이니 횡이니 형이라고 하는 형소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횡소라고 해야 됩니다. 횡소라고 하는 바로 이제 악기가 되는 겁니다. 이 옥이 그 악기는 어떻게 되냐 옥으로서 위관 그죠 관을 만들고 횡이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이 규기 제 7정지 운행이니 이 금지 혼천이라 그래서 이제 길을 살펴서 그 다음에 7정의 운행을 가지런하게 했으니 이것이 바로 혼천이라고 하는 기구 다시 말해서 선기옥형이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앞에서 지금 미주 아름다운 구슬로 길을 꾸몄다라고 하는 건 45쪽에 나오는 심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그 설명이 참 그럴듯하죠. 밤중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도수를 뒤에다 이제 은못으로 탁탁하니까 만져가지고 다 살필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게 옥형이라 선기옥형이 저게 아니라 바로 기구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45쪽에 그 심괄이 설명하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금태사국 비서성에 이제 천문관측기구소가 되는 거죠. 동의 제극 정치하니 바로 동으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정밀하게 만드느니 여기 동정 위주라. 옛날에는 은정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저 동못으로 하더라. 그 전에 옛날 요임금 때는 옥으로 그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뒀더라. 자, 여기까지 설에 이 천문역법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우이 또 북두괴 아까 설명드렸죠. 북두괴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사성 북두괴의 내성 뭐예요? 천추성, 천선성, 천기성, 천권성이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더라? 기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자루별의 세성 형성, 계양성, 요광성이죠. 요광성 세성이 바로 뭐가 된다? 형이 되니 그래서 옥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상 경문 간질컨대 지금 이 경문의 글은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면서 질박하다. 너무 간략하게 해놨다. 몇 글자로 해놨어요? 9글자로 만들어놨죠. 제 선계 옥형하사 이제 칠정하시다라는 이 7글자의 간질 너무도 간결하면서도 아주 질박한 이 그 경문을 살펴보건대 불웅북두 이자라 북두성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와는 맞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용 우명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은 공미필련이나 반드시 꼭 그러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고존 기설하여 짐짓 그 설이 광기 이문이라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설이 대략 그죠? 대략 뭐라고 이건 이문을 뭐라 하냐? 대략 그 다른 이문 그 다른 들림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두루 넓혀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것이 이게 옳을 듯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선교옥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동안 북두칠성으로만 알아두시지 마시고 관측기구의 밤중에 이걸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장식했더라. 그래서 형은 뭘로 했고 옥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는 그 미주를 갖다 이렇게 해서 촘촘히 박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자세하게 천문 공부하실 분들은 살피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서요. 그 아마 거기다 다 설명은 드렸으니까 차곡차곡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장입니다. 47종. 자, 이제 경수인시 한 거죠. 역상 수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루두루 이제 도르셔야 됩니다. 자, 6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임금은 지금 이제 거의 90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90 가까이 되시고 하셨으니까. 왜냐면은 아까 86세에 순임금 시험했죠. 그러니까 요임금 몇 살이에요? 89이 되셨죠. 89이 되고 지금 90살이 되니까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모든 정권은 누가 하느냐면은 순임금이 실은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제6장에 그래서 마침내 사자가 나오죠. 사료 상제하시며 인후육종하시며 망우산천하시며 편우군신하시다. 원래 제사다 그러면은 그래도 천자가 나서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상제에게 유제사를 지내시며 육종에게 인제사를 지내고 산천에게 망제사를 지내시며 군신 무친들 여러 신들을 두루두루 하시다. 두루 여러 신들에게 제사도 지내셨다. 원래 옛날에 군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사를 담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 뭐예요? 제사장 역할까지를 같이 맡아서 한 겁니다. 자, 이때 유제사라 여기서 그 앞줄을 보세요. 유인망은 뭐라고 했다? 개제명이라 다 제사의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줄에 뭐라고 되느냐? 사사 유조상제라고 줄의 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내 무리들이 사자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상제에게 나아가 유제사를 지내고 조자는 나아갈 조자죠. 상제에게 나아가 유제사를 지냈다라고 하고 그 주석을 보면은 운교사는 바로 교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 호천지 상제니 하늘에게 지내는 일상 그죠 떳떳한 제사 다시 말해서 그 때 맞춰서 꼭꼭 지내는 제사는 교제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되고 그 외에 항상 정해진 때 말고 비상시에 그죠 비상의 사이 제고우천이면
그러니까 비상에 항상 제때 하던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 특별한 경우에 그죠? 특별한 경우에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게 고해서 제사를 지낸다면은 기예의 교사의 위지라. 그럼 그 예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교사의 예에 준해서 그죠? 교사의 예에 의거해서니까 교사와 비슷하게 교사 유라고 할 때 유라고 하는 것은요 비슷하다 따른다. 원래 유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선야라라고 돼 있습니다. 유는 여러분들은 그냥 종류다라고 하는데 선이라라고 하는 거 알죠? 선이 뭔지 이름 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이라 그걸 이어받는 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따른 이 선이다라고 하는 건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물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따른다, 그 유제사다, 비슷하다, 같은 종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비슷하다, 같은 종류다. 뭐하고 같은 종류냐? 교제하고 같은 종류다라고 해서 유라는 유제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지내는 것을 바로 유제라. 똑같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자, 비상시에 지내는 것은 유제라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고로 윤이 태서에 저 뒤에 보면 태서편 나옵니다. 주서 태서편에 보면은 무왕 벌상과 무왕이 상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얘기 왕제편에 보면 언천자 장출해 천자가 장차 나갈 때에 개운 다 뭐라고 했냐 유상제라 하니 그죠 바로 이것이다. 상제에게 유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시 지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제사라라고 하는 것은 정의 향지위라 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인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미로운 뜻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름이라. 종은 육종의 이제 그 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거 마루종자니까 그죠 높인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소존 제자는 높여서 제사 지낸다는 것은 그죠 그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에는 6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제법의 왈 첫 번째가 뭐냐면 뇌소래어 태소는 제시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때를 그죠 이 때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태소라는 곳에다가 소래 작은 그 희생들입니다. 작은 희생들을 매자는 묻을 매자죠. 묻는 것은 바로 때를 제사 지내는 것이 되고 왜냐면 모퉁이니까 모퉁이 때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근어 습단은 제한서요. 감단이다라고 하는 거 구덩이에다가 그죠? 구덩이와 단에다가 상근이다 그러면 역시 제사를 지낸다 그랬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뒤편에 보면은 뒤편에 그 해석 7장 바로 위에 보면 상근에 대해서 송나라 딱자인 정씨가 뭐라고 하냐면 양기라 한다 그랬죠. 양하면은 제사 지내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단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한서 그죠 추위와 더위에게 제사 지낸다. 왜냐하면은 항상 요거입니다. 더우면 여기죠. 서는 하는 어디예요? 아래죠. 아래가 되고 여기는 제일 높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이 되는 것이 되고 여기는 우리가 감이다 그러면 이게 감이 구덩이 되는 거죠. 가장 아래. 그래서 감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추위와 더위 그죠 한서의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항상 요것만 잘 아시면 나머지 해결 다 된다 이 소리예요. 제일 위니까 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에 봉천의식을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대를 쌓죠. 단을 높이 이렇게 쌓잖아요. 땅에다 제사 지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를 파는 거잖아요. 그죠 봉선의식이라고 할 때. 그래서 감단에다 지내는 거는 한서의 제사 지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왕궁은 뭐냐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날에 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고 야명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고 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한 그죠 이게 물이 홍수가 나거나 너무 가물거나 수라고 하는 건 홍수 나는 것이 되고 하는 것은 가물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몇 가지냐면은 여기까지가 6개가 되는 거죠. 바로 때에다 제사 지내는 거 한서, 일, 월, 그 다음에 별, 수한 이렇게 돼서 6가지 이것이 바로 육종이 되는 것이 되고 그 육종의 제사 지내는 것을 바로 인제사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들이 적절히 잘 이루어져야 어떻게 돼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춥지도 하게 마시고 너무 덥게도 하지 마시고 적절히 햇볕 비치고 이렇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망우산천, 산천에게 망제사를 지낸다 그랬는데요. 거기 산천은 명산대천으로 오악사독지 속이니 망이 제제라. 직접 거기를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멀리서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왈망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편이라라고 하는 것은 두루한다 그랬죠. 두루한다는 군신은 위, 구릉, 분, 연과, 그죠? 구릉이나 분이나 그 다음에 연, 저런 물과 그 다음에 고석 성현지류, 옛날에 그저 성현들의 이 모든 종류를 다 군신이라 하더라. 이를테면은 우리가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죠. 옛날엔 나라에서도 반드시 문묘를 두고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도 다 군신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언수종 관상지 후에 자 천문을 관측하고 마침내 받아서 그죠? 받아서 천문을 관측한 뒤에 그 다음에 즉 제사 상하 신 땅 이름 땅 귀신 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천신 지기 인귀가 되죠. 그래서 상하 귀신에게 그죠?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이섭위 고해라. 내가 섭정했다라는 것, 섭위했다라는 것을 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고했다. 이로써 고했느니라. 일단은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나라의 그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섭위합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자 군주로서 하늘과 육종과 산천과 군신들에게 제가 요임금을 대신해서 섭위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제후들을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제7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까 그 명산대 산천사동 얘기 안 했구나. 그 위에 보면은 앞주에 거기 그걸로 봅시다. 오악이다 그러면 누구예요? 동태산 그 7장의 고 7장 바로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보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나오죠. 오악이다 하면 동태산, 남형산, 서화산, 북항산, 중악인, 수흥산이 되죠. 사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을 얘기합니다. 장강, 양자강이 되죠. 그 다음에 남쪽에 회수, 서쪽에 황하, 북쪽에 제수가 바로 사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참고 삼아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일단 신들에게 다 고했죠. 가장 먼저 신들에게 와가지고 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5장입니다. 이제 진짜 정치는 사람 만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 오서 하시니 기월이연을 내일 근사 군목하시고 반서우 군후 하시다. 자, 오서를 이때 서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서롭다라고 하는 건데 서는 실은 뭐냐면 홀입니다. 홀. 그 옆에 보면은 그림에 홀과 규 있죠. 규와 벽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그림들 잘 보시면서 옆에 앞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주에 서는 신야라라고 하는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신임장입니다. 그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대통령이 저 다른 나라에 대사로 보내는데 신임장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뭐예요? 옥새 도장 하나 꽝 찍어서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요즘에 이제 문서 사회가 되고 통신 발달하니까 문서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맞춰보는 건데 옛날에는 홀을 만들어요. 홀을 만들어 가지고 그 5개의 홀을 거뒀다. 그러니까 신표. 거기 보면은 공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은 환규를 잡고 후는 집 신규를 잡고 백은 궁규를 잡고 자는 곡벽을 잡고 남은 그 다음에 포벽을 잡으니 5등의 제호라. 다시 말해 공후 백자 남의 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양이 각각 다 다르죠. 각각 다른데 거기 보면 이미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조회를 왔죠. 조회를 오면은 제일 먼저 저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요즘엔 사진 찍고 다 해가지고 그죠? 이런 사람 신상명세에서 다 보내잖아요. 이놈이 가짜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중간에 가로 채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신입장 이전에 줬을 때 그죠? 그걸 가져오고 모양이 다 다르죠? 거기다 어떻게 되냐? 거기 그 다음에 나올 때 거기다가 이제 맞춰봐야 될 거예요. 그 맞추는 걸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그래서 5등 제후 집자여 의 5등급의 제후들이 그걸 잡고서 이 합부어 천자여 천자하게 뭐예요? 부절로서 합하게 해서 이험기 신부예라. 그게 진짜로 신표인지 아닌지를 증험하게 한다. 하면 실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주례에 보면은 천자 진모하여 천자가 무슨 모자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죠? 뭐 시옥이 하나를 갖고 있다가 이조 제후라 하니 제후들을 조회했다라고 하니 그 주석을 보면 정식 주석의 왈 뭐라고 하냐면은 명목이 모는 그죠? 자, 명옥으로서 이 모한다라는 건 그죠? 뭐예요? 옥을 가지고 모자를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덕복 모천하라.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내가 덕으로서 천하를 두루두루 덮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것 말고 또 뭐냐면 그 다음에 그래서 제후가 시수명할세 처음으로 명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천자로부터 제후로 임명받을 때 천자 석이 규하니 천자가 그 규를 주니 규두 사예하여 그 규의 머리가 어떻게 돼? 약간 비스듬하면서 날카로운 거죠. 그 궁규는 그렇죠. 궁규나 신규나 황규 같은 경우가 그러면서 그 모자로서 아래를 이렇게 내리 씌우는데 그러면서 모, 하이, 사, 각하대 소대, 장단, 광엽 그죠? 뭐죠? 작고 크고 길고 짧고 넓고 좁고 이러니까 제후가 나중에 조회를 올 때 천자가 어떻게 돼요? 그 깎인 모양을 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돼요? 그 머리에다가 씌워보는 거죠. 맞으면은 맞는 거고 아니면은 이건 가짜라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오로지 천자만이 이 모자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일일이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모자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돼요? 호를 다 거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신임장을 먼저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월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다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한 달이 이미 다 되었거늘 그 다음에 내일 근 사 군목 가시고 날마다 사과 여러 뭐예요 목백들 그죠 우리가 목민관이라 그러죠. 목민관이라 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안 해놓고요 목민 하니까 오로지 누구의 목민만 알아요? 예, 바로 그러고 있어요. 날마다 사과 군목들을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도요. 자 봐라 거기도 보면 있죠. 여기도 근이 나오고 앞에서 저 뒤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순수를 가면서 동후를 베셨다라고 할 때 이게 나와요. 거봐라. 동이족의 저 군주가 뭐냐면 순임금보다도 훨씬 자리가 높았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근이다 그럼 물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뵐 때 근이라라고도 표현해. 이게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또 하나 뜻은 뭐냐? 부지런히 힘쓴다 이 소리예요. 무슨 일을 힘쓰느냐? 왕사의 일을. 그죠? 근 왕사입니다. 근왕사. 왕사를 내가 부지런히 힘써서 일한다라고 할 때가 바로 이 근자예요. 이거는 안 보고 왜냐하면 지금 순임금은 누구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천자라고 하는 왕이죠. 그죠? 왕의 일을 내가 부지런히 힘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근자를 쓰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부의 지극히 국수주의적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도 지금 분명히 근자가 있는데 저 뒤에 가보면은 그 옆에 여러분들은 제 8장에 한번 보세요. 8장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죠? 사근 동우하시니 마침내 동우를 뵈시니 그러면서 야 동이족의 이 군주가 훨씬 유임금보다 높았다 이렇게 해석들 하십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군목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돼? 그야말로 이혈령 비혈령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 두 가지 의미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저기 설문해자에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이 아랫사람 윗사람을 뵙는 것. 두 번째는 왕위를 보는 것도 주례 해석에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에 5단을 거서 이미 달이 됐다 그러면은 호를 거둬서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날마다 거둬서 이제 보고 이제 되니까 그 다음에 놓고 계속 신임장 그죠?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또 시간만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보고 그 다음에 서단호 군우하시다 아니 반이죠. 다시 군우들에게 호를 나누어 주었다 해서 나눌 반자가 되죠.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보면서 일단 신임장을 전부 다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고 이제 신임이 다 됐으면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의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주의 48쪽에 앞줄을 보면은 몇 번째 줄이냐면은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보면 정자왈 하고 나오는 내용이 있죠. 네. 맞아. 그 앞에 사악이다 그러면 사방의 제후가 되고 군목이다 그러면 구주지 목백이라는 건 구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고 전국을 구주로 나눴다라는 그 구주 개념입니다. 그 구주의 대표자를 목백이라 표현하고 여기서는 그냥 목 이렇게 표현했고요. 정자왈 집오다는 역시 이거 뭐예요? 징오등지 제후라. 그죠? 뭐라고 하냐면은 5등급의 제후들을 징이다 그러면 불을 징자가 되는 거죠. 불러들인 것이라 차 이상한 개 정월산이 이 위는 지금 전부 다 언제 일어나냐면 정월에 일어나는 일이죠. 정월에 전체적으로 다 보고 진차월이면 그래서 이 달이 다 되면은 사방지 제후 사방의 제후들이 이제 비로소 이르기 시작하니 원근부동하여 그죠 멀고 가까움이 서로가 같지 아니하여서 내유선우라 오는데 그죠 먼저 하고 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날마다 그죠 날마다 본다라고 하니 불려 타 조회지 동기여 일이라 다른 조회처럼 하루에 똑같이 다 기약하는 것은 아니니라 그죠 다른 이제 그러고 나서 다 모이면 전체적으로 다시 또 이제 의논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8장입니다. 제 8장에 새 2월에 동순수하사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새 2월에 1년에 2월 달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장은 1월 달에 일이 되고 지금 2월 달에 먼저 앞에서는 지금 조회를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를 하는 거죠. 동순수하사 지우 대종하사 시하시며 망지로 산천하시며 사근 동무하시니 협시월하사 정일하시며 동율도량형 하시며 수오래하시니 오옥과 삼백과 이생과 일사지러라 여오기하시고 졸내복하시다. 그 다음에 5월에 남순수하사 지우 남학하사 여대래하시며 8월에 서순수하사 지우 사학하사 여초하시면 1월에 삭순수하사 지우 북학하사 여설해하시고 그 다음에 귀격우 예조하사 용특하시다. 지금 순임금이 섭정을 하시면서 두루두루 사방을 순수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1월 달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제후들과 그 다음에 사학과 목백들을 만나고 자, 2월 달에는 이제 순수에 나가시는 겁니다. 먼저 어디 쩌면은 항상 뭐예요? 시작이 동, 남, 서, 북해서 돌아왔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으로 순수하시어서 동쪽에 동태산이죠. 태산에 올라가는 거죠. 태산을 뭐라고 하냐면 대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대종이 되는 거죠. 대종이니까 산마력이 제일이니까 악종항대라 우리 그랬었죠. 천자문의 악종항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종에 이르시어 다시 말해서 태산에 이르시어서 산에다가는 제사를 하고 또 거기서 뭐냐면은 불을 태워서 그래서 시제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제사가 되는 거고 망지로 산천 거기에서 또 태산에서 먼 산천들 그죠 두루두루 큰 산들을 바라보면서 망제사를 하시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먼저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동후를 보시니 그죠 동후를 보고 그죠 동후를 봐도 이게 왕사위를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근 동후가 되는 겁니다. 왕사 그죠 동후를 보시니 동후 그러면 동후 혼자만 왔겠어요? 거느리는 그쪽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보시면서 뭘 하시느냐? 협시월하사 때와 달을 고르고 그죠? 때와 달을 잘 합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가 지금 나눠준 책력과 지금 제대로 쓰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윤달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간 책력을 가지고 날짜를 다시 맞추는 겁니다. 날짜를 맞추고 요즘에는 뭐 시계 해가지고
뭐 이거 그때그때마다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도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놓고 동율도량형 하시며 율도량형을 똑같이 하시면 율이다 그러면 율려가 되고요. 도다 그러면 자가 되고 양이다 그러면은 대박 종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형이다 그러면 저울대입니다. 그래서 율도량형을 똑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수오래 오래를 닫고 오래라 그러면 빌례 5가지 예법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다 정비하셨으니 오가 5개 300 그 다음에 이생 2가지 산짐승 1가지는 죽은 패백 그죠? 패백이라라 이렇게 되는데 요 내용이 실은 동물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져냐 5과 300과 이상과 이생과 일사지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달라요. 5옥이 그죠? 요 내용은 저 뒤에 있고 이거는 지금 내용 별도로 엄청나게 설명해야 될 겁니다. 일단 뜻만 봅시다. 그리고 나서 5 그릇을 5기를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맞추고 그러니까 제후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협시월 이거죠. 해서 정이라는 거죠. 협시월 정이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율도량 동율도량형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오래 하는 겁니다. 요 3가지를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돼요? 여오기. 그 앞쪽에 앞서서 참 패백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죠. 왜? 넘치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 그죠? 5옥 300 이생 일사지라고 하는 5가지죠. 그죠? 협시월 정일 하나, 동율도량형 2, 수오래 3개, 그 다음에 오생고 패백 4개, 여오기 이렇게 5가지를 맞추고 졸래 복하시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그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했다 이 소리에 마침내 이에 또 부 다시 부자도 되고 우리가 회복했다니까 부 다시 하셨다. 어디로 가서 지금 다시 그냥 동쪽 가서가 남쪽이죠. 대략 이게 몇 개월 걸리냐면은 3개월이죠. 2월 달에 가서 5월 달에 이렇게 되죠. 5월 달에 남쪽으로 순수하사 지우 남악가사 아까 남쪽의 산이 뭐예요? 화산인가요? 그래서 화산에 가셔서 역시 여대래 뭐요? 아까 대산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예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역시 아까 5가지를 다 체크하는 거죠. 다 체크하고 8월 달에는 또 어떻게 3개월이죠. 서쪽으로 가시고 거기서 어떻게 돼? 서학이 누구죠 아까? 형산인가요? 서학이 화산인가요? 서학이 화산이니까 남산은 형산은 서학으로 가셔서 역시 처음처럼 똑같이 하시고 그죠? 또 11월 달에 삭이니까 삭은 뭐예요? 초하루 삭자가 되고 삭방이라 그랬죠. 북쪽을 삭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순수를 가셔서 북악에 이르시어서 북악은 항산이죠. 항산에 가셔서 여설에 서쪽에서 했던 예법 그대로 하시고 마침내 돌아와서 예조에 이르셔서 특으로써 하셨다 그러면은 소 한 마리 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은 자 여기는 지금 뭐냐면 전부 다 중기마다 같죠? 2월 자 봄이다 그러면 1, 2, 3월입니다. 그죠? 바로 2월달 1월달에는 전체적으로 와서 조회를 받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조회를 받는 이유는 지역마다 또 뭐가 다르냐면 언어도 달라요. 그래서 원래 순수할 때 미리 이제 외교문서 작성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고할 거 다 보고 받고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전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 한번 갔다 그러면 또 별도의 암행단이 있겠죠. 암행단이 가서 과연 얘들이 보고한 대로 하는 건지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몇 월이에요? 5월이죠. 4, 5, 6월. 그 다음에 7, 8, 9월. 8월 달이죠. 여기 중계. 그 다음에 11, 12에서 항상 다 중기로 해서 움직였구나 라고 보시고 대략 3개월 걸리더라 하고 다시 이제 마침내 중앙으로 돌아와 가지고 요렇게 해서 두루 다 정비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예요? 조상신에게 그죠? 나라의 신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데 오로지 뭐더라? 소 한 마리를 여기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겨우 우조하시다가 되고요. 나머지 율도량형과 관련해서는 그죠? 이 패백과 율도량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천자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14개
예, 그 부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약자를 왜 썼느냐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게 율도량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죠? 음악과, 그죠?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천문역법의 근거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그 앞에 해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간결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수님, 네. 글씨를 이렇게